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또 특별히 우리가 13장은 두 군데로 좀 나눠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13장의 상반부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그 해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옥토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살아서 죽지 않은 씨, 영원한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이 농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또 왜 이런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마음의 조명을 얻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을 통해 얻어서 조명을 통해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완악히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여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뜻도 거기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조명을 얻는 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소유한 조명한 은혜를 받는 자들로 서기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을 이 땅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비유의 해석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두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천국 강화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3장 하반절 24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천국 이야기 2 천국은 마치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13장 하반절에는 남은 6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런 비유들에 대해 살펴보고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받은 제자들의 소명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3장 남은 하반절도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여기는 천국 비유의 모음과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 배척에 대해 등장합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즉 천국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 즉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가라지와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지만 불완전한 상태, 그러나 또 그런 자들 알곡과 가라지가 미래의 각자 평가와 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이 알곡, 곡식과 가라지 비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한꺼번에 나눌게요. 자, 세 번째 천국의 비유는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요, 천국의 외적인 확장성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요, 여기 손톱
거의 깨만 해요. 깨. 손톱 이 한마디 안에도 들어와도 거의 깨 하나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하나 심겨서 나무가 되면 엄청 커져서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데, 이거 뭘 의미하냐? 복음이, 이 천국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외연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이 겨자씨를 통해 비유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천국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이 확장되는데, 이거는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개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즉,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내면의 변화와 회심을 이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온전한 만족, 온전한 의미, 온전한 가치, 온전한 그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앞에서 했던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 예수님이 특별히 해석을 붙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들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는 것. 이거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알곡과 같은 이 믿음과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후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지만 그 믿음을 끝내 거부한 이 가라지와 같은 이 사단의 종, 사단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날에 모아져서 불에 던져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천국 비유는요, 감춰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즉 천국의 비밀한 속성, 그리고 그것이 비밀과 같이 숨겨져 있지만 그걸 찾는, 다른 말로 침노하는 자가 발견한다는 이치, 그리고 그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소유할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또 하나 비슷한 같은 맥의 비유인데 여섯 번째 천국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건 이 감추인 보화와 의미가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천국 비유는요, 그물의 비유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심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의인과 그 복음을 거부한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 즉 이 비유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와 일맥상통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 그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천국의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즉
이 모든 천국의 비유들을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 서기관은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이해하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이해한 자는 마치 천국의 새로운 율법학자 서기관과 같아서 그가 그의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서 그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좀 깊이 나눠볼게요. 자, 그랬는데 이런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들이 먼저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의미들을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요절을 함께 하반절에 하반부에 우리 요절을 함께 나눠볼게요. 요절은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확장성에 대한 말씀들, 그래서 겨자씨, 누룩, 그렇죠? 뭐 이런 것들로 이래서 이 천국이 외적 확장과 내적인 확장을 이루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태복음 13장 하반절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비유로 그 교육 방법을 채택하시는데 그것은 비유를 통해 그 천국의 모습이 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이해되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13장 전체에서는 총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등장하는데 어제 첫 번째인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남은 6가지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졌고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알곡과 같은 사람, 좋은 생선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 좋지 못한 생선과 그물에 잡힌 좋지 못한 생선과 같은 사람들을 이 받을 최후의 심판과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밭농사를 경험해 보았는데요. 잡초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자라든지, 그래서 초기에 때를 놓치면 정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게 되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야, 말씀이 어느 하나 틀린 게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음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눕니다. 즉, 이런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면, 즉 알곡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가지 못함을 엄격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이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알곡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좀 냉철히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복음이 외적, 즉 전 세계로 확장되고 그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외적인 또 내적인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이 찾기 힘든 좋은 진주와 같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 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저생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의 삶에 임하였고 이 삶 가운데 때론 가라지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약간은 불안정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곡과 옥토가 되어서 그 나라를 외적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 또한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값을 치르고서도 얻어내야만 하는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의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영생에 잇대어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천국을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대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5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들, 이 천국 비유를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그동안 하신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말이고 이제 하던 말씀을 마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란 이 당시에 율법학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해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것에 정통한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새 것과 옛 것은 새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들에게 제시한 복음을 뜻하고 옛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율법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새 것, 복음만 꺼내려가지 않으시고 옛 것도 함께 꺼내오라고 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믿음대로 행하는 행동과 실천과 순종, 율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간이란 그 사람의 마음, 곧 인격과 그의 삶의 궤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천국의 제자된 자들, 천국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담긴 복음, 새 것과 새 율법, 옛 것, 삶에서의 실천을 그 마음에 소유하고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누군가 우리의 삶에 반경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집주인이 된 우리가 그 복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 그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의 이유, 즉 천국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게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천국의 서기관들로 살아야 됩니다.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옛것, 즉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향기나는 삶을 적절히 꺼내 놓으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패한 시대에 소금이 되고 맏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맏이 되게 될 거예요. 방향을 잃은 시대에 나침판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의 서기관들, 즉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고 등대이고 나침판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3장의 마지막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한 30년 동안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율법학교를 다닌 적도 없으셨고 랍비에게 훈련을 받으신 적도 없었어요.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다른 친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소문이 날 정도의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나사렛에 사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적게는 140명, 많아봤자 한 400명 정도의 인구밖에 살지 않는 그런 동네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 나사렛 사람들이 소상히 알 수 있었던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살기 때문에 다들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이런 사역을 펼치셨던 예수님은 고향에 오셔도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나사렛, 동양,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54절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해요. 오늘 본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나사렛 사람들 자신들이 보기에도 현재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특출나기는 하나 여전히 나사렛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잘 아는 목수의 아들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양치는 물론이요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데 장벽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족보, 곧 혈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인데 그들이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외관으로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적혀있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니 이는 필히 사단의 힘을 빌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며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 모습은 지난 12장에서 마지막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혈통이나 인간적인 어떤 인연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는 말이 확실히 대조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며 이 고향에서의 사역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메시지를 대하는 바치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메시지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전하는 자가 부족해서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설교자나 가르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마찬가지. 오히려 그 메신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메신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좋은 옥토의 밭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나를 살피는 말씀의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읽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들을 읽고 깨달아 천국이 그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야 될 나라,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
하나님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의 메시지들을 대할 때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